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10월 한 달 동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넷째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신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볼까요? 골로새서 3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구원받은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과 사람과 성도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나타낼 때 너희들의 내적인 마음, 너희들의 내면은 어떠해야 하느냐 이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말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 가장 먼저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면에 채워야 하는 거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평강. 그런데 그냥 평강이 아니죠.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서 편안해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셔야 한다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평강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 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죠? 평안을 주노니 저와 여러분이면 받으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평안을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인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몰라라 하고 세상이 주고자 하는 평안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따라가는 자들의 특징을 요한복음 오늘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데요, 14장 2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 다냐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그리스도의 평강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아멘. 주 안에 있을 때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평안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죠. 우리 자녀들은 학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용돈 걱정을 하지 않아요. 부족하게 줄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부모가 있기에 그것을 해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돈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자녀들은 나이키 사 입습니다. 노스페이스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믿고요? 엄마 아빠 믿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서 벗어버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다 붙잡아 가거든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나요? 세상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신 성도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가? 왜 나는 자꾸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하여 내 피가 마르고 내 골수가 마르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는가?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저희들이 입으며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믿기 전 옛사람의 그 죄와 허물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달 주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쉽게 말씀드리면 빼앗겼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빼앗아요? 자녀들이 빼앗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속을 썩였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이 빼앗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지 않나요? 네. 평안, 남편이 빼앗는다고요. 아내가 빼앗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빼앗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셔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주장한다라는 것은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속에 누가 주인으로 있냐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더러운 마귀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마음을 힘써서 지키랍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외웠잖아요. 잠언 말씀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킬 거 참 많은 세상이에요. 돈도 지켜야 되죠. 건강도 지켜야 되죠. 자녀들도 지켜야 되죠. 직장도 지켜야 되죠. 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 빼앗기면 몸 빼앗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새 대중매체에서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마약이 머나먼 미국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못된 마약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마약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셔야 할 것은 마약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마음 지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까? 생명을 지키고 싶습니까? 그 첫 번째가 구부러진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걸 버리라고요? 삐뚤어진 말.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것 같은 말이 구부러진 말이고 삐뚤어진 말이에요. 내가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이에요. 이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교양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을 지켜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기분 나쁘면 똥 싸고 오줌 싸고 소리 지르고 다 해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주변 환경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다 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기에 다른 이웃들을, 형제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명입니다. 힘써서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워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얻은 평강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으로 얻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으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얻어지는 그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지면 하나님께 영화롭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생명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죠. 생명이라고요. 감히 내 생명을 누가 건드려요? 지킬 만한 것 중에 힘써서 지켜내시기를.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 그 마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우셨다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그렇죠,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채워야 돼요? 풍성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컵이 있어요. 여기다 물을 계속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고 흘러 넘쳐요. 이게 풍성이에요. 이 컵에 물이 차고 흘러 넘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물로 적셔지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히 이 마음에 심고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 차고 넘쳐서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풍성이 거해서 옆에 있는 남편이나 옆에 있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교회에서만 집사인 줄 알았더니 가정에서도 집사네. 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때 감사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감사가 인색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주긴 채워졌는데 풍성히 채워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히 채우시기를, 차고 넘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가르치려 하는 자들은 오늘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속어로 꼰대라고 비하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이 넘쳐나 그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데 왜 큰 소리가 나고 왜 싸움이 나겠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왜 큰 소리가 나고 왜 싸움이 나고 왜 누군가의 마음이 상하겠냐고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무관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툭 하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비집고 나오는 겁니다. 네,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한 거예요. 차고 넘쳐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심령을 가지고 가르치니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기분이 들어가고 내 환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다투고 왜 싸워요? 그러니 서로 잘났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해서. 아니, 교회 학교 나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요. 아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지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구나 생각하면 입을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선 여리고성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질 때 주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3장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감사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런데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왜 뜨겁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의 찬양 속에 왜 눈물이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긴 있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면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풍성함이 없어서 찬양이 뜨겁지 않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의 찬양은 감사가 빠진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들을 통하여 찬양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성도 여러분, 늦게 오지 마세요. 늦게 오지 마세요.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이 시작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참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인도자들이 찬양을 하면 그것이 곧 예배의 시간이에요. 뒤에 앉아서 수다 떨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왔어요. 찬양이 시작됐음에도 커피 마시지 마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리 나와서 기다려야죠. 준비 찬양이 끝나면 하나님 이제 오세요, 이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신령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잘할 거라면 찬양 인도는 가수가 해야 돼요. 설교는 설교학 박사들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이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함이랍니다. 까짓거 그 하나님의 소원 들어드립시다. 성도 여러분,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는 첫 번째 크게 부르셔야 돼요. 두 번째 크게 부르셔야 돼요. 세 번째 크게 부르셔야 돼요. 내가 듣고 옆에 있는 성도가 듣고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부르세요. 크게 부르시라고요. 내 목소리 들리는 게, 예배는 찬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감사의 대상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입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크게 부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여리고 성도 외칠 때 어떻게 부르래요? 큰 소리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에스라에 보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처럼 세상 노래 부를 땐 크게 부르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크게 부르세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말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를 힘입어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야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으로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과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교회 다녀? 네가 집사야? 이런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집사라면 가정에서도 집사이어야 하고, 교회에서 장로라 하면 직장에서도 장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말하는 행동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못하면 그래서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번은 목사님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아마 장로님이신가 봐요. 식사 전에 기도를 딱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알죠. 야, 참 믿음 좋아 보인다. 야, 정말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구나. 식사를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점점 더 어떤 직원과 소리가 커지더니 급기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반찬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반찬이 떨어졌다고 했는지 늦게 갖다 줬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났어요. 아니, 기도나 하지 말지, 무슨 일에나 말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 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 참으로 연약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심해봤자 3일을 못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우셔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셔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3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11주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한 달에 2번씩, 1번씩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범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추수감사절을 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의 주인이 악한 마귀가 되지 않도록 힘써서 생명의 근원이니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셔서 넘치고 넘쳐나도록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목적으로 지으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찬양할 때마다 내가 가진 목소리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나 말에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